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도 아니고 사기당하는 사기꾼도 아니고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통장에도 비밀번호, 카드도 비밀번호, 휴대폰도 비밀번호, 요즘은 전신에 다 비밀번호.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그것을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분명히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스테판 토마스라는 독일 사람이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이 그의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헌을 많이 해서 비트코인을 무려 7,000개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까먹은 겁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기회가 10번인데 이미 8번 틀렸습니다. 이제 기회가 2번밖에 안 남아서 만약 10번 마지막까지 다 틀리면 영구 삭제되는 겁니다. 수천억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 겁이 나가 2번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억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상황. 돈이 있는데 쓸 수 없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큰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미 주신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는 다윗은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한다고. 그게 오늘 이 시편 19편의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주신 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만 보이지만 창을 통해서 바깥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자연을 볼 때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눈이 열린 사람인 겁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감격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그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태양 아래, 태양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밤은 밤에 또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표현합니다. 태양이 비치는 낮의 능력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밤의 신비와 고요와 넓음이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고 있다고, 지식을 증거한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온 땅에,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고, 그거를 듣지 못하느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메시지가 없는 공간이 없고 그 소리가 땅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들려야 합니다. 보여야 하고. 5절과 6절에 보면 태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5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태양이 뜨거워지는 그 힘찬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했고, 6절에 보면 태양의 혜택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받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자연의 모든 혜택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영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하여금 의롭게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선물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아예 안 나오면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눈을 밝게 하신다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는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이상하게 죄를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도,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게 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의 심령과 골수도, 내 생각과 뜻까지 다 찔러 쪼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찬송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경고하여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씀의 순전함과 깨끗함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이 14절에 보면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연락되는 내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삶,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절로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글로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입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소망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시고, 아 그래 네가 귀한 생각을 품었구나, 네가 참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구나,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내 주님 앞에 드릴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언어가 사용되는데,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시작됐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와, 어느 분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아침에 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감사가 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니까요. 또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 이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그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그는 그의 그 목동 시절부터 늘 다윗은 들고 다니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기띔이라는 악기인데, 이 기띔 오늘날로 치면 기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늘 기띔을 어깨에 둘러매고 지팡이 들고 양들을 목양했습니다. 그러다 양들이 양몰이 해갖고 양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거나 아니면 잠들었거나 그런 평안한 때가 되면 다윗은 들고 다니던 기타 딱 내려가 찬송하는 거예요. 품속에 갖고 있었던 작은 성경 꺼내갖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밤이 어두워지고 뉘엿뉘엿해지면 기타를 꺼내가 다윗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짱짱짱짱짱짱 그래서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그 삶,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리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57편 이사야 57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과 그리고 또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입술의 열매를,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사람.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또한 예수님입니다. 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 또한 예수님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로 주신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내 삶의 현장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속자요 반석이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회가 이 자동문 설치했지 않습니까? 자동문 설치했는데 자동문 이게 센서를 통해서 작동하도록 보통은 우리가 이걸 눌러서 되도록 바꿀 수도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이 자동문이 센서가 딱 가동되는데 멀리서가 참깨야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립니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동문 가까이 가야 센서를 통해서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이름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낳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둘째가 전화 와가지고 로운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막 전화가 와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전화 이리 줘,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은 떨어질지어다,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열은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자동 문이 열리죠. 그리고 열쇠를 내가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쇠를 내가 들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열쇠를 예수님께 드려야죠. 왜 안 드리고 내가 자꾸 연락합니까?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시죠. 내가 자꾸 열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주려고 왔는데 내가 딱 앞에 버티고 서가면 내가 열어보려고 잠깐만 기다려줘 주님 내가 할게. 주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비켜야 됩니다. 내가 비켜드려서 주님이 여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려고 자꾸 그러죠? 내가 비켜드리면 주님이 하실 텐데.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뭘까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라니까요. 맡기는 건 뭘까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두는 겁니다. 열쇠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겼습니까? 그러면 이래 앞고 있어. 이제 주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끝까지 자꾸 내가 그 생각하고 그 얘기하고 그거 자꾸 붙잡고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옮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빨로 이렇게 뭅니다. 물어갖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새끼는 안 물리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힘 쫙 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어미사가 덩 물고 옮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침하도록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열쇠를 갖고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열쇠로 여시도록. 주님께 맡길 때 내 힘을 다 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아까 비트코인 수천억을 갖고 있지만 비밀번호 몰라갖고 못 여는 것만처럼 그래 살지 말고 예수님께 다 내어 맡겨서, 그게 기도요, 그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